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23장과 시편 30편, 전도서 6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요, 절기에 관한 규정,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제사와 또 거룩한 삶에 이어서 거룩한 날,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에 기록된 절기는 먼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속죄일과 초막절 등인데요. 이 날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돌보심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절기들입니다.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할 수 있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절기들이죠. 또 곡식을 수확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부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일에는 죄와 용서를 생각하고, 초막절에는 광야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이 절기들이죠. 이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와 왜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이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과 또 그 백성이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이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절기와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매주 돌아오는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성전에서 불러진 낙성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았다고 노래하는데, 이 고백과 찬송을 이 후대 사람들이 잃어버린 성전을 되찾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그 날에 낭독하며 불렀던 이 찬양이죠. 전도서 6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헛된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또한 살 것이며 왕 노릇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인생의 헛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인생이 정말 헛된가? 정말 헛됩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생이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그래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이 결론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철학적인 접근일 수 있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또 방향은 인생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섞여 있는 것들, 그 인생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또 사랑받는 것, 그렇게 사는 것, 모든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지던가요? 조금 더 참으면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기루와 같은 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조명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조명하는데요. 오늘 전도서 6장이 그러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약한 병이로다. 전도서 기자는요, 한 사람을 예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모든 인생과 영혼이 바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와 종기까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자녀도 넘치도록 받았어요. 100명이 넘는 자녀와 자손을 두었고 그는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셔서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과 풍요로움, 그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갖기 원하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인생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데 건강이 없어 누리지 못하면 헛되고, 또 건강하고 젊음은 가졌지만 가난이 되물림되면 그것도 헛되고, 결국 인생은 그 모든 것을 채우고 또 채워도 허전하고 사라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화장실 인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부부가요, 이제 꿈을 안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신혼 때 2층짜리 슬래브 집에 1층 주인집 옆에 새를 들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감사하죠. 그 집은 위 아래층 도합 4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주인집만 한 채 자기 화장실이 있고 나머지 세든 사람들은 1층에 있는 실외용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전에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두세 가족이 하나의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아침마다 화장실이 전쟁인 거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집안에 이 화장실이 있는 집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안간 힘을 쓰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자기 집을 이제 장만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집이죠. 처음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집, 내 화장실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자신들의 아이들이 이제 막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또 역시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사춘기의 아들과 딸이 화장실을 같이 쓰지 못하겠노라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3개 있는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을 구했는데 여러분 어떻죠?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요 대학에 가고 출가를 합니다. 그럼 3개나 되는 이 화장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죠. 큰 의미가 있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럼 뭐 하고 살았는가? 나는 일평생 내 화장실을 키우는 일에 내 일평생을 쏟았구나라고 후회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살고 있는 이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공했다, 자수성가했구나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온 일생을 화장실에 쏟고 살았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생에는 그것보다 추구해야 될 더 많은 가치가 있는데 다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헛되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장실을 키우며 살라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화장실에 매여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해서요. 사람이 그 쾌락, 그 기쁨에요 적응하는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면 여러분 3일이 즐겁고 차를 바꾸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바꾸면 한 1년쯤 즐거울까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여러분 오래 가지 않고
이내 일상으로 적응되고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은요, 외부적인 요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영향은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면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해요. 우리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화장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 마냥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사실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참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은 사실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우리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탐욕을 갖고 열심을 부리는 일이 인생을 더욱 헛되게 만들 뿐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풍요를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갈증을 내며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재의 어떤 만족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저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하루 종일 입어요. 여러분 한 벌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더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치를 쌓아 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인생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이 자신의 화장실과 같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사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질병과 가난과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우리의 간구를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